에릭 리들은 1902년 1월 16일 중국 텐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릭의 부모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에릭이 태어나기도 전에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포목상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목상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 교육을 받던 중 간호사 메리 레든과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899년 상하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LMS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몽골로 갔습니다. 그러나 몽골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일명 의화단 사건이라 불리는 폭동이 일어나 중국인들의 외국인을 향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의 가족은 선교회 기지가 있는 샤오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셋째 아들 에릭 리들을 낳았습니다. 샤오창은 북부 대평원 지대 중앙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에릭의 어머니 메리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콤한 신앙생활이나 안락한 가정의 행복을 포기한 채 모진 고난과 위험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묵묵히 순종했던 그녀의 신앙 태도는 고스란히 세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에릭은 유난히 파란 눈동자를 가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주 아파서 부모님께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몇 달 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오랜 투병으로 에릭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씩 마사지를 받아야 했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에릭을 돌봤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루에 몇 번이고 마사지를 거듭했습니다. 에릭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또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아이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마음이 곱고 착하였으며 웃음 또한 많은 아이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에릭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눈물 반, 웃음 반과 함께 훌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안식년을 취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에릭은 넓은 평지의 중국과는 다른 스코틀랜드의 산악 절경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중국 대평원의 황토와 모래만 보고 자라온 그들에게 스코틀랜드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자연의 경관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에릭은 늘 웃는 얼굴과 유머 감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겼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릭을 보면 특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안식년 기간이 끝나고 에릭과 그의 형 로버트는 정규학교에 입학해야 했기에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08년 당시 부모가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자녀는 영국 학교의 기숙사에 머물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릭과 로버트는 런던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는 7년 뒤에, 아버지는 13년 뒤에라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한 줄로 길게 앉아서 먹었고 학교 선생님이 곁에 앉아서 아이들이 식사 예절을 제대로 지키는지 늘 지켜보았습니다. 리드 형제는 중국 음식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 일렬로 교실로 들어갔고 수업이 끝나면 자습실에 일렬로 앉아 그날 주어진 숙제를 했습니다. 딱딱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낯선 어린 리들 형제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학교는 학교 수업과 함께 체육 활동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에릭은 학교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운동만큼은 좋아했고 뛰어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에릭의 학교 생활 중 유일한 위안은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언제나 1등과 2등을 독차지했습니다. 에릭은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에릭은 학과목 이외에 학교에서 진행된 성경 공부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모임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거나 곰곰이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에릭은 또한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던 선교 소식지들을 늘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중국 텐진의 영중 기독교 학교에서 간행되는 선교 잡지를 즐겨 읽었습니다. 이 잡지는 에릭의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줌과 동시에 중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들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에릭은 고등학교에 졸업한 뒤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화학과 수학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잠시 쉬고 싶을 때는 친구들과 럭비와 크리켓을 했는데 친구들은 곧 그의 달리기 실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은 친구들의 추천으로 교내 스포츠 경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00야드 경기에서는 1등, 220야드 경기에서는 간발의 차로 2등에 골인하였습니다. 이 경기 이후로 스코틀랜드에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 스코틀랜드를 빛낼 육상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2달 후 대학 스포츠 경기에 에든버러 대학을 대표하여 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우승할 때마다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에릭의 엄청난 속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경기 때마다 보여주는 그의 훌륭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맹훈련을 하면서 승리를 목표로 경기에 출전하는 그였지만 늘 다른 경쟁 선수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는 모든 선수와 일일이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운동에 열중하다 보면 공부를 소홀히 하기 십상이지만 에릭은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에서 3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1922년 초 스코틀랜드에서는 대규모 기독교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신앙을 버리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때 복음 운동에 앞장선 젊은이들은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무렵 한 청년이 유명한 육상 선수이자 럭비 선수인 에릭 리드를 초청하여 집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에릭은 원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군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23년 4월 6일 리들은 시민회관에 모인 80여 명의 남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만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릭은 전도 집회 이후로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육상대회에 출전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인근 지역에서 간증을 하는 등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비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에릭 리들의 바쁜 생활이 그의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면 할수록 에릭의 경기 기록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경기의 절반은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나머지 절반은 처음보다 더 빨리 달리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 예선전에서
에릭은 100야드 경주에서 9초 7이라는 영국의 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0m와 200m 육상 경기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선전 다음 주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 에릭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로 영국과 아일랜드에 맞서 400m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트랙을 한 바퀴 돌아야 하는 장거리 경주였는데 장거리 경주에 출전해 본 적이 없던 에릭으로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진 직후 에릭은 재빠르게 출발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선수들은 안쪽 트랙을 파고들었습니다. 트랙을 놓고 몸싸움이 시작될 무렵 에릭은 잉글랜드 선수에 밀려 트랙 중앙 잔디밭 위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를 포기하려는 순간 관중과 심판이 그에게 일어나 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미 20m 정도 뒤처진 상태였으나 다시 일어나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모든 주자를 제치고 선두를 따라잡았고 결국 결승점에 선두로 골인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육상 경기 역사상 가장 진귀한 풍경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에릭이 올림픽 경기 1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리 올림픽 경기의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100m 예선 경기가 모두 일요일에 잡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인 부모의 가르침 속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안식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일, 하나님의 날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에릭은 경기 일정표를 확인하자마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평소 에릭의 신앙을 잘 알고 있던 연맹 임원들이었지만 국가의 명예가 걸린 올림픽에서 에릭이 그런 결정을 내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바꿔 경기에 다시 출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에릭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에릭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에릭을 향해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 혹은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위선자라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사랑하는 조국의 국민들로부터 받는 냉소와 비난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금메달을 따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단과의 타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더 이상의 판단 기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기 역시 예선전 날짜를 곧 발표했는데 400m 이어 달리기와 100m 이어 달리기 예선이 열리는 날짜 역시 주일이었습니다. 결국 에릭은 이 두 경기의 출전마저 포기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어떻게든 에릭을 올림픽에 내보내려 200m 경주와 400m 경주에 출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100m는 해롤드 아브람스 선수가 출전하기로 하였습니다. 1924년 7월 5일 파리 올림픽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개막식이 열린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에릭이 포기한 예선전이 열리는 화제의 날이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여 출전한 해롤드 아브람스는 100m 결선에 출전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과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에릭은 예선전이 치러지는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문을 막 나설 때 해롤드 아브람스가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승 전날 에릭은 관람석에 앉아 해롤드를 응원했습니다.
헤롤드는 10초 6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했고 100m 육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초의 유럽 선수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에릭 기분이 어때? 하고 그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에릭은 밝은 웃음으로 헤롤드의 쾌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결정으로 마음을 다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3일 뒤 200m 결승전 출발선 위에는 에릭과 헤롤드, 쟁쟁한 미국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 선수들이 석권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00m 결선에 출전한 에릭 리들과 헤롤드 옆에는 4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정렬해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터지자 미국 선수들이 놀라운 속도로 출발한 반면 에릭은 출발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미국 선수들을 제치고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200m 종목에서 스코틀랜드인으로서는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동메달을 거머쥔 에릭의 쾌거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100m 경기 출전 포기에 대한 수많은 비난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거행된 400m 결승전 경기는 에릭의 주종목이 아니었으므로 사람들은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400m 결승전 날이 되었습니다. 에릭은 어렵사리 택시를 잡고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 속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성경 말씀과 함께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 선수단의 안마사가 그의 호텔방으로 준 쪽지였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습니다. 100m 경기를 포기했던 에릭의 결단에 대해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400m 경기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그것은 어떤 올림픽 메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불리하게도 제일 바깥쪽 구간의 출발 배정을 받았지만 그는 평소 하던 것처럼 다른 선수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 자신의 라인으로 돌아와 서서히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에릭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돌았을 때 선두를 달린 것은 다름 아닌 에릭이었습니다. 트랙의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에릭이 금세 뒤로 처질 거라고 예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앞질러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에릭은 그의 특유의 자세인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앞으로 내민 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휘두르며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에릭이 그날 400m 경기에서 세운 47초 6의 기록은 세계 신기록으로 공인되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극적인 승리를 연출한 에릭의 경주를 기자들은 올림픽 경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벅찬 감격과 환희를 느낀 사람은 바로 에릭 리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승리를 통해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철저하게 에릭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올림픽 우승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에릭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였지만 이제는 조국의 명예를 드높인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스코틀랜드 신문 기자는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스피드를 중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400m 경기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간단합니다. 처음 200m는 힘껏 저의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에릭과 함께 뛴 적이 있는 동료 육상 선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은 우리들에게 단지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나서 항상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뛰었는데 그는 확실히 어떤 영감을 가지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나타나면 마치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에릭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자신이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의 엄청난 속력에만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성품에 더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승리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피해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릭의 가족들은 그가 금메달을 획득하던 감격의 순간과 인상적인 졸업식 장면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릭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에릭의 졸업식 날 그를 보러 나온 인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졸업생과 교직원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오찬을 가지며 에릭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에릭은 만찬회장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은 저의 직업이 아닙니다. 저에게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육상 선수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육상은 단지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순간 만찬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중국 선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 기도해왔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일입니다. 이제 때가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떠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에릭은 자신이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앞으로 중국 텐진에 있는 영중 기독교 학교에서 과학과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스포츠 영웅이 운동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려 하다니 사람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채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그의 신념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한번 뜨거운 격려와 용기를 실어주었습니다. 에릭은 이제 전적으로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학과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전도 활동 등도 모두 에릭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릭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런 이유로 텐진의 선교사 학교에 1년 동안 부임 연기를 요청한 뒤 에든버러의 회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평일에는 대부분 회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보냈고 주말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순회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집회에 온다는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뜨거운 분위기 속에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앙 간증과 연설은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으며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도전,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릭은 때때로 육상 경기에도 참가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으로 달리는 날 관중수는 무려 12,000명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지 못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100야드의 10초로 2위보다 몇 인치를 앞섰고 220야드는 동메달을 딴 자신의 올림픽 기록을 앞섰으며 440야드 경주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며 모두 1위로 골인하였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국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에릭은 매년 스코틀랜드 최우수 육상 선수에게 수여되는 크래비컵을 4번째로 받으며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1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에릭은 글라스고우의 한 교회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국행을 아쉬워하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지켜온 여러 말씀 중 하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매 순간마다 제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제 삶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드디어 에릭이 중국 선교를 위해 에딘버러를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릭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악수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태운 마차를 친구들이 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에릭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이곳 역시 환속 나온 군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릭이 마차에서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으려고 아우성 쳤습니다. 사람들이 에릭에게 짧은 연설을 요청하자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그가 찬송가를 선창하자 곧바로 군중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좌석에 앉아 조국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웅이 아니라 혼돈의 땅, 낯선 사람들 틈에서 이방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대학 시절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만약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결코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에릭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대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Yes, No.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No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라는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Yes 했으므로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